흔히 말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17, 18세기 지나면서 특히 19세기에 어떤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명확하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성주의, 뭐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다 미신이고 가짜고 그런 것들이다. 그저 어떤 정치 지도자들, 특히 왕들이 있었던 시기에 왕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심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초자연적인 이런 내용들은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종교인들이 존재하냐, 얼마나 그 종교를 의지하고 사냐를 떠나서 세상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뉴스에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종교인들이나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움츠러들죠. 예수님이 뭘 일을 걸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전설이나 어떤 신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마치 단군 신화처럼 호랑이와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잘 견뎌갖고 사람이 되고 또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채울이랑 같이 읽은 호랑이 덫에 가두려면인가? 갑자기 또 제목이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국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죠. 근데 할머니가 한국 분인 거예요. 태 켈러가 이분이 이름이 그러셨는데 그 태라는 게 자기 외할머니 이름에 있는 한글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상도 받고 막 그런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거기서는 여러 변형 버전이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처럼 걸어다니던 시절에 뭐 이렇게 말했던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또 버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군 신화에 대한 공부도 하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호랑이는 왜 인간이 못 됐을까 막 그런 어린 시절에 자기가 했던 고민들 그런 얘기들도 막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아이 무슨 세월이 이런데 지금 AI가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는 곧 있으면 날아다니는 차를 타게 되고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컴퓨터가 우리를 해주고 로보트가 벌써 막 사람 몸 동작을 흉내내고 계란을 깨서 요리를 하고 춤을 추고 이런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뭐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 그러고 그러냐. 그래 너가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뭐 좋아.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으면서 나한테 믿으라고는 하지 마. 이렇죠?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이고 유머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과학자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막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금을 밟으면 안 돼. 라든가 뭐 집안에서 지나다닐 때 뭐 문지방을 밟지 말라든가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은근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저는 싫었어. 좀 밟으면 어때요, 그 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아무 일도. 근데 좀 밟았는데 뭐가 조금 일어나면 네가 문지방을 밟아. 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듣기 싫어했는데
그때 뭐 교회 다닐 때도 아니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미개하게 확인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200년, 300년 사이에 확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살리게 됐어요. 항생제가 나오고, 예? 천연두를 고칠 수 있고, 소아마비 그 수많은 환자들이 나오던 게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웬만하면 해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파인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적인 사고와 실험과 그런 것만으로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과학적이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초기 기독교의 시절 때부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무슨 자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 계시던 시절 한 2000년 전이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다 미신을 좋아하고 그런 걸 잘 믿고 막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기독교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부활에 대한 이해는 전무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소망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 시대의 모든 사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지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미 이렇게 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 그걸 믿기가 쉬웠던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믿었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 이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남녀노소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나도 믿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슐라이어 마하 같은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셨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냐, 죽으셨냐, 정말 부활하셨냐,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정말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밖에서가 아닙니다. 밖에서도 강력한 이런 과학적인 사고들에 대한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압박이 있었지만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평화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선택들, 경제적인 선택들,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학자들도 얘기하기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이 죽은 이후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이미 부활이 자기에게 일어났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소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나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이죠. 어쩌면 그 19세기 초부터, 아니 기독교의 초기부터 가연설이 주장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을 이미 약속했었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그냥 눈에 영적으로만 사람처럼 보였던 거다 등등의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초기부터. 근데 이러한 내용들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방문하여 교회를 세울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당신에게 좋은 소식입니다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나누십시오. 재산을 나누십시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지식을 나누십시오. 학교를 지으십시오. 병원을 지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식의 내용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결국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자유와 소망을 결국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단횡단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깜빡이를 안 켜요. 우리는 과속을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말입니다. 오죽하면 한 저자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했겠어요? 모릅니까? 정치인들이 모르나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왜 군인이었던 수많은 독재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이고 몰래 죽이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인생을 망치고 그들의 가족들을 망가뜨리고 협박하고 왜 그랬어요? 진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막 주식을 주가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어떤 정보와 내용으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큰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조금 떨어지십시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꼭 써주십시오. 마스크 벗어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평소 같으면 뭔 상관이겠어요. 그냥 감기 정도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데 내가 마스크 쓰는 거 못 견디는 거죠. 술도 좀 술자리 이런 거 못 하겠잖아요. 그죠? 그 업소들 한참 중단하게 하고. 그런데도 몰래 만나서 술을 마셔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인류의 긴 역사가 그 실패의 반복이었는데 우리가 충고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굿뉴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저주스러운 소식이에요. 왜요? 당신 스스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채우리를 키우면서 좌절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제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모이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항상 모범적이고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잘해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뭐 별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자녀들에게 야, 너 나처럼 살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모범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도 했으면서 뭐라 할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야,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후회를 하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근데 너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 얘네들은 실수 안 하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올곧게 잘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덤비고 소리치고 속 썩이고 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지금 나이인데도 부모님 속을 썩인다니까요. 네. 오죽하면 속담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물론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의 어떤 고통과 쓰라림이 있죠. 세상 속에서 살 때. 하지만 없으면 일단 그 고민은 사라지잖아요. 누가 나를 평생 내 뒤를 보면서 계속 너 잘하나 보자. 이런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인지 아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다 그렇게 막 이순신 장군 같고 막 독립운동가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충고라면 복음이 초자연적인 모든 내용들을 지워버리고 부활을 부인하고 지워내고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왜 그래? 주일날 아침에 그냥 자라고. 피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모여있는,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서도 노동시간 1, 2위를 앞뒀어요. 거의 한 10수년째 자살률 1위예요. 사람들 수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치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 좀 쉬어야죠. 물론 토요일부터 이제 쉬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토요일날 일하는 분들 많고 그러면 이제 일요일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저 다 경험하죠.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딱 주일학교 예배들이 보통 다 9시에 있었는데 8시인가 8시 반에 디즈니 만화를 해줘요. 요즘엔 OTT로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본방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필 재밌는 게 그때 한단 말이에요. 만화 몇 개 하지도 않아요, 주중에. 근데 아침에 하필 그 시간 해, 그게. 또 토요일 날 저녁에는 MBC나 KBS 주말의 명화
토요 무슨 극장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빠바밤 그러면서 음악만 들어도 전율이 옵니다. 그때나 돼야 뭐 그런 유명한 영화 보는 거잖아요. 막 스타워즈도 보고 뭐 인디아나 존스도 보고 또 그런 것들은 평소 주말에 영화는 안 해줘요. 설이나 되고 추석이나 돼야 해주죠. 그거 보려면 반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오는 친구들이 다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 가끔은 빠지고 1년 52주 중에 한 4번은 빠져도 되지 않냐? 그리고 예배 빠지면 꼭 저한테 목사한테 미안하대. 뭐가 나한테 여러분 저한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해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정에 섰는데 판사한테 그걸 써요.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써요. 아니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면 감형을 해줍니까? 정상참작을 해줘?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한테 잘못했습니까?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그 가족들이라면 가족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해요.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바인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직접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500여 명 정도 되는 형제들에게 한 번에 다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먼저 떠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티슬턴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 복음서들보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 시기들을 보았을 때 사도신경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세례교육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에는 아주 초기부터 이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성, 사실성을 증거해 왔고 그것을 증거했고 증인들이 있었고 그것이 전해졌고 그것을 전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저주의 소식이 되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레벨이 올라가고 무기가 세고 그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돈을 지르든가. 그죠? 현금을 내서 돈을 팡팡 쓰든가.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막 게임하면서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 올리고 스트리머들이 막 트위치 같은 데 올리고 뭐 트위치 이제 철수하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막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나도 게임하면 저기를 지날 때는 저렇게 해서 깨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그죠?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레벨이 올라가고 무기를 얻고. 근데
근데 삶의 쾌락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 하신 일이 이 아이들에게 진짜 능력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가 되셨고,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인들에게 몸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 앞부분에서 고린도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27년에 유럽의 전역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퍼졌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이때 죽음을 맞이했죠. 코로나는 상대도 안 됐을 정도입니다. 진짜 유럽 인구의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떠나고 피하고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왜 루터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 옆에 남아서 돌보게 되었는가? 물론 떠나거나 그런 걸 선택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루터와 믿음의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들 옆에 남아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봤을까요?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불안을 떨쳐보려고 자신에게 안전수칙이 필요 없다면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겁에 질려서 불안에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루터가 가졌던 용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었던 일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도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지만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옆에 남아 그들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역사가 말입니다. 그것은 왜라고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조문을 지키는, 교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교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문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저주의 짐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능히. 그래서 나중에 15장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사망아, 네가 뭐냐? 사실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인문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죽음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좋은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당연한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 앞에 절망합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음을 슬퍼해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주이기 때문이 그런 것이.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과 부활이 함께 전해질 때, 복음으로 전해질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장래의 희망이 이미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고문이 두렵지.
그래서 나쁜 놈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빨리 안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에 참수형을 당하면 여러 형벌이 있었지만 능지처참도 있고 막 많았어요, 종류가. 근데 참수형을 당하면 그 망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요, 가족들이. 왜 주냐면 한 번에 잘 죽여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가지 않도록 한 번에. 근데 나쁜 놈들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 손을 막 어떻게 하고. 능지처참도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딱 숨이 끊어질 때까지 팔과 다리가 들려서 끌려가는 끝까지 극심한 고통. 그래서 십자가가 아주 역사적으로 무서운 형벌인 겁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두려움과 실제 신체적인 고통을 끝까지 가져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참혹한 사형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도와요? 왜 바보처럼 삽니까? 왜 남들처럼 안 살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자본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정말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오롯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을까? 왜 뭐가 없다고 이렇게 내가 아동바동할까? 뭘 더 얻으면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건강해지면, 돈이 생기면, 내 집이 장만되면, 내 차가 있으면, 내 차도 뭐 이런저런 차가 있으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인맥이 있으면,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일본어를 잘하면, 내가 중국어를 잘하면 내 인생이 더 괜찮아질 텐데 정말이요? 영어를 잘하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엄청난 지식을 얻으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나요? 엄청난 인맥을 갖게 되면 죽음이 우리를 비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영혼으로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것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새로움을 완전하게 입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청소하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좀 아파요. 제가 이제 새 몸을 입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손이 다쳤던 분, 앞을 보지 못했던 분, 걷지 못했던 분,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아파하셨던 분들, 마음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했던 모든 분들 다 끝낼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교회에 한번 가짜로 누가 불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압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 때까지 그 우울함에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뛰쳐나가다가 압사당해서 죽은 형제자매들에 대한 고통을 목회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가짜, 믿을 수 없는 그냥 부활의 의미만 있으면 되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상고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잘 되새겨지고, 과연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이 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너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라.